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입니다. 다음 주가 투고요. 세움받은 자의 자세, 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드디어 사울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과 그리고 사울을 확신시키는 세 가지 징조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사울이 왕이 되는 그 징조 세 가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아니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을 고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의 여러 부족과 나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이제 드디어 신정 체제에서, 하나님 중심의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넘어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을 누가 이끌어 주신 거죠? 모세가 이끌어 주었습니까? 아론이 이끌어 주었습니까? 미리암이 이끌어 주었습니까? 누가 이끌어 줬죠? 고백하시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세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을 주셨고, 물론 광야 생활하면서 불편한 게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여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은 백발이 흔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한국에서 미국에서 남미에서 이곳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세요? 고백하시죠? 이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인간 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나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주시는데 드디어 왕정 체제로 넘어갑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첫 만남은 사무엘상 9장에 나오죠. 그 두 사람의 대화 이후에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세 가지 징조를 이제 예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을 보세요. 제가 대략적인 거 말씀을 드릴게요.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자, 그 징조라는 것이 뭐냐면 라헬의 묘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다. 두 사람이 암나기를 찾았음과 아비기스가 사울을 인해 걱정한다고 알려줄 것이다. 이 징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징조는, 자,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은 각각 염소 새끼 셋이 있을 것이고 떡덩이가 셋이 있을 것이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든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세 사람이 사울에게 문안하고 사울 당신에게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다. 이게 두 번째 징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그가 예언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에 아무렇게나 그저 그렇게 얼렁뚱땅하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죽임을 당한 것도 압니다. 그죠? 길보아 전투에서 죽임을 당해요. 그렇지만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뽑은 게 아니에요. 징조를 세 가지를 보여주면서 사울 역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시시하게 볼 줄 모르지만 사울이 결코 시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거, 가을이 되면 익어가죠. 뭐가 익어갑니까?
감도 익어가고 뭐가 익어가요? 복숭아도 익어가고 많이 익어갑니다. 우리가 익어간다라고 할 때에 초보에서 성장으로, 그 다음에 비기너에서 성숙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 띄워주실래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이육사의 청포도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기억이 날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 열리고 먼데 하늘이 꿈꾸며 알랄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담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던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먹으면 두 손은 한뿍 적셔도 좋으려.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려. 소실적인 생각이 나세요? 청포도 먹을 줄만 알았지. 예? 청포도 이 시라는 것도 모르는 분은 없겠죠. 우리 교회는. 그죠? 어떤 분은 청포도 하니까 청포도 사탕만 생각나요. 청포도 사탕 알아요? 이육사 시인의 아주 중요한 시, 우리의 가슴을 적셔주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이 찬양이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찬양은 있죠. 깊어진 삶을 줄게. 악보 하나 띄워주세요. 깊어진 삶을 줄게. 먼저 피아노 반주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커스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줄게. 자, 악보 나오면 계속 한번 해볼 테니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슬픔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가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명예 지켜가며, 그죠? 세상이 추구하는 쾌락과 기쁨과 세상적 사고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명예를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간다고 하는 것은 성숙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지금 백발이 있는 분도 있지만 이 백발의 의미가 뭐예요? 인생을 잘 살아왔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느 가요 가사를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이다? 누구 노래? 노사연 노래잖아. 노사연. 우리 인생은 뭐 하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가사에, 그 대목에 참 많은 깨달음이 있어요. 여러분,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어차피 한번 왔다가 주 앞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늙어간다고 표현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익어갑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왕을 세우기도 하고 왕을 폐하기도 하십니다. 인간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냐 합하지 않는 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뭐 재물이나 군사가 아닌 누구만을 의지해야 돼요? 이스라엘 왕만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신명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내어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그들의 왕이 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지켜주셨냐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감당할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사울을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따라합시다, 정체성을, 아이덴티티죠? 이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뭘 가져야 된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 누구십니까?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0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았다, 그 말. 사무엘은 자신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는 나 사무엘이 당신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여호와께로 돌리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부었잖아요. 근데 누가 부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지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무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알았던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인이 많이 모이면 그 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확실히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지시하셨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따라서 그가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분 중에 마치 교회 주인처럼 행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영적 패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물질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를 주께 바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나의 능력으로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믿음의 시각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그가 예수님의 신의 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알았어요. 많은 제자들이 자기에게로 왔지만 그 온 제자들 대부분을 예수님에게로 다시 보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향력이 극대화되었던 중세시대의 교황을 보세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교황 모서를 얘기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아주 잘못된 교리죠. 교황도 인간이기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다 죄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어요. 교황은 사람 아니, 교황은 하나님이에요. 당시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치, 종교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인물입니다. 만약 사울에게 기름 붓는 것을 사무엘 자신의 행위로 간주한다면 그는 큰 권력과 입지를 크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해 볼까요? 내 인생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십니까? 여기서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마음에서 끌어올려서 다시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죠? 우리 인생 지금까지 온 거, 6.25 때 돌아가시지 않고, 한참 어려울 때 못 먹어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대한민국이 어려울 때 이곳에 이민을 일찍 와서, 그죠? 돈도 벌고, 자녀 교육도 시키고, 또 이렇게 나라에서 주는 시내 아파트 좋은 데서 사시고, 비록 경쟁률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너무 좋아요, 우리 본장의 아파트 가보니까, 저도 나중에 들어갈 거니까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 구간씩만 다 가봤잖아요. 구간이 좀 넓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구간이 더 좋아 보이더라고요. 신간도 좋아요. 지금까지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누구의 은혜냐 말이에요. 만약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따라합시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고맙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저 감사합니다. 옆 사람이 그저 고맙습니다. 이런 겸손한 태도가 무지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사람은요, 자신이 어떤 업적을 세웠어요. 자신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명예롭게 자기 삶의 중심이 내 자신임을 얘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업적을 이루었을 때에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백하시죠? 여러분 어떤 업적을 이루셨습니까? 어떤 힘과 능력으로 가능했겠냐고요?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에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서 여기에 우리가 합한 대답,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에 될 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통해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힘과 능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입니다. 잠시 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돈도 놓고 집도 놓고 다 놓고 가야 돼요.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잠시.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다시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해볼까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의하신다는 웃음이죠? 네, 우리 김지아 목사님 특교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이 70명의 제자를 불러서 전도 파송을 보내실 때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간 거예요. 대리자. 여러분, 미국 하원 의원이 몇 명입니까? 예?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400명은 넘죠? 435명 정도 돼요. 예. 하원 의원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하우스만 나와.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그죠? 이 Representative스가 바로 대리자라는 뜻, 대리자. 백성, 국민을 대표해서 435명을 뽑았잖아요. 2년에 한 번 통과하지만 뽑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70명이 그들의 이름으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갔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명, 대사, 대리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한 일을 그저 한 것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것이 없어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누구를 두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 힘으로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한 것이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하셨고 모든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받으려고 합니까? 그 영광을 누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돼요.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야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서 은혜 체험하고 뭐가 되어야? 변화돼, 체인지돼, 체인지. 변화되어야 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5절 시작. 사무엘상 10장 5절 시작. 자, 5절에 보면 사무엘은 사울이 베델로 예배하러 올라가는 사람을 만나고 또 그들과 문안하고 그들로부터 떡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의 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기부하 이런 뜻이 있거든요. 아마도 이 하나님의 산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앞에 있던 산인 것 같아요.
거기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사울이 하나님의 산에 이를 것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라합시다. 만나야 한다. 누구를 만나야 한다? 우리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왔어요. 성서 장로교회 7월 9일 2부 예배에 예배자로 왔어요.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뭘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왕의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신종 왕국의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사를 안수하고 장로님을, 안수집사님을 안수할 때에 기름을 붓잖아요. 손에, 머리에 손을 넣어도 안수하지. 이게 의미가 뭐죠? 하나님을 만난 후에야 비로소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야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만난 것처럼 얘기하고 행동하지만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증인, 위트니스라고 얘기하는데 위트니스의 가장 본질적인 건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지 않고 내가 듣지 않는 것 얘기하면 위증이 되는 거예요. 위증. 가짜 증인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만나야 돼.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성도의 교제가 많고 깊은데도 별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사람들에게 왜 변화가 없는지 아십니까? 예배와 성도의 교조를 단순히 종교적, 사교적 활동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애타게 만나려는 마음의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때 교회 고기 안 나오면 불평불만하고 왜 오늘은 고기가 안 나왔냐? 제가 그냥 하는 말 같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게 있어요. 국하고 밥만 주니까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고 말해. 뛰쳐나가는 사람도 봤어요. 하나님을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확신이 없죠. 성령으로 인한 변화도 없으니까 교회 밖에만 나가면 이 사람이 성도인지 불신자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야 합니까? 사울처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 우리 만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산은 따라합시다. 영적인 은혜의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할렐루야. 영적인 은혜의 산입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어떻다고요? 갈급하다. 갈급하다의 의미를 아십니까? 사슴이 너무나 목이 말라. 적당히 마른 게 아니에요.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그 시냇물 옆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이 화살을 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를 알아요. 너무나 목이 말라서 그거를 알면서도 그 시냇물에 내려와서 물을 먹는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목이 말라요. 이런 갈망이, 이런 목마름이, 영적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산은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자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간절히 찾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고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아니 하나님이 나를 만났던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고등학교 수련회 때, 그러면 성령 집회 때, 부흥회 때에, 그죠? 옛날에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기억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 대전제가 뭐네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의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할렐루야. 마음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할렐루야. 주님 노래를 만나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게 될 것은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무라서 그리스도로 데려가라. 내가 내게 얘기하시고 언제와 언제를 이르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 할 것을 갖출 때까지 시기를 기다리라.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는요, 진정한 성도예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성도. 자, 8절을 보니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여주는 징조 3가지를 말한 후에, 자, 그것이 실현이 되면 길갈로 가서 자신이 그곳으로 가서 사울이 행할 일을 가르칠 때까지 며칠을 기다리라? 7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왕 되기까지 아직도 더 필요한 과정입니다. 사울은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완전한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 또 사무엘이 예언한 그 징조가 성취된다면 틀림없이 왕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왕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아직도 조금 멀었다. 얼마를 더 기다려라? 7일. 일주일을 기다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더라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가 백성들 앞에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나 이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여러분들의 당신들의 왕이야 하고 얘기한다면 백성들이 인정할까요?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울의 출신 지파가 어디예요? 베냐민 지파.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이름 없는 촌뜨기 같은 사람. 참 하나님 재밌어요. 그렇죠? 베냐민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 중에서도 촌뜨기 같은 사람을 왕으로 자처하고 나선다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취급했을 거예요.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때에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울에게 조금 더 기다림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따라서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비록 스스로는 다 준비된 것 같아도 사실은 미흡합니다. 함부로 덤벼들면 낭패 보는 거예요. 낭패. 살아가다 보면은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일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실력도 갖추고 일정한 과정도 통과하고 이제는 일을 해볼 만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일을 시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리도 없고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렇죠? 나는 됐는데,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래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리래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래요. 모세를 보시면 애국 궁중에서 40년간 정치, 경제, 군사, 무술 다 익혔죠. 다 갖추었어요. 이제 그는 자기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도행전 7장 이하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면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근데 어때요?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고 40대쯤에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않습니다. 의욕만 넘치다 보니까 오히려 살인범이 되어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따라합시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고백하시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준비 기간이 있었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많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얼마나 큰 낭패를 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런 과오를 보면서는 안 돼요. 결국 모세는 몇 년을 더 기다렸어요. 40년을 더 기다린 후에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때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 판단하고 내 생각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면접 시험만 남았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까지 오시오라고 해서 이제 1시간을 말없이 그냥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장에 있던 모여든 사람들이 한두 사람씩 10분이 지나자 서로 얘기하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떠드는 사람, 이 옆 사람은 회사를 뭐 이따위 회사가 다 있냐,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비난하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방송에서 갑자기 스피커에서 오늘 면접 다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켜본 거예요. 그것이 면접이었어요. 누가 붙었겠어요? 누가 합격했겠냐고. 기다린 사람 됨됨이를 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바로 기다림을 통해 그 사람이 정말 당신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촐랑거리는 사람 되지 말자. 성격적으로 안 되는 분이 있어. 막 뛰어다녀야 돼. 그것도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누르셔야 돼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요.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 성령 안에,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시면요. 자,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몇 년 후에 왕돼요. 그게 몇 년이냐고요? 15년. 연단 과정 아시죠?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고 미친 척 침을 흘려야 됐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에 당겨지는 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랜 인내 끝에 하나님. 성경은 얘기합니다. 인내하는 욥을 배우라. 인내하는 욥을 배우라.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달지라도 우리는 욥을 본받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성도들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맺죠. 오늘 세움 받은 자의 자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찬양하기 원해요. 기도하기 원해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집에 가고 직장에 가고 사회에 가면 불신자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조급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회개하며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하고 끝까지 주를 따르며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임을 주께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체험하고 변화되어 참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 진정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 더 간절히 기도할 것은 너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내 때가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묵묵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빠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식이 떡이 먹고 싶어 날 보듯이